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0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이 본문은 주일 본문까지인데요.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야고보 사도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죠. 상대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이 참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한 이후에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참 그 어려운 시절 속에 보내는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두 가지 참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 보면 그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항하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참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여기 말씀 보니까 7절 하반절 이하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결과적으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들,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마크로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 다가오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다가오는 환난들을 참아내는 적극적 인내를 이야기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수평적으로 역사 속에 흐르면서 오래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사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또 거기는 뭐 싹이 튀고 열매를 맺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추수의 열매도 거둘 수 있는 기쁨도 있고, 이러한 역사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확정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마음을 여러분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이 길이 참음을 이제 인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인내는 길이 참는 거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수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무거운 압박을 견뎌내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자,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의인의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따르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잘 인내해라. 궁극적으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욥의 승리를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인내하라는 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즉 주님의 약속의 결말, 즉 주님께서 이것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결말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압박을 느끼는 것들을 잘 인내하고 참기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의 서신서의 끝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말로 시작하여 말에 조심하라고 하는 말의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좀 참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체적인 것은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게 맹세가 뭘까요? 자꾸 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내가 맹세하건대 하면서 하나님을 재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뭔가 확고한 것을 자꾸 보여주는데 이러한 말의 맹세를 좀 줄여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12절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괜히 맹세하여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면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니 순간순간 정확하게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스와 노만 분명히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그 공동체에게 이제 말로 주는 이 위험성을 이야기하고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또 각 개인이 질병이 온다거나 혹은 어려움이 생기면 욥의 친구들은 수많은 말을 늘어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로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죠. 리더십들을 청한다거나 혹은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야고보 사도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두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참 이게 수준 높은 공동체죠.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토해내고 다른 사람이 그걸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참 수준 높고 신앙이 성숙한 공동체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내 것처럼, 내 몸처럼, 내 상황처럼 여기는 이 공동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면서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로 기도의 역사를 기도를 함으로 공동체가 그런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야고보 사도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의 끝에서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19절 이하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간 지체들, 하나님을 떠나간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결론은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야고보서 5장 전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꽉 붙들고 싶은 말씀 하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새겨서 하나라도 실천하실 때 바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예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동안 야고보 사도의 중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실천하지 못했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라도 길이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예배당에서 뵙겠고요. 월요일부터는 이사야 40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